전파여서 대왕의 길 걷게 닦아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크신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옵소서. 저들은 이 시간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복된 말씀을 들려주사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롭게 하시며 어두운 눈을 밝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넣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주일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전체 우리 교육 목회자로 이기학 전도사님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아동부 그리고 유스그룹을 들어가서 인사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성찬 예식이 있을 때 와서 같이 우리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심시간에 또 만날 텐데요. 키들리 우리 이기학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점심 친교 시간에 여성교회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 갖는 거 맞아요? 회장님도 안 계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 여성교회 끝난 다음에 또 우리 점심 끝나고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회를 위한 미팅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주문 받는 건가요? 우리 단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굴비 판매합니다. 우리 김광여 집사님, 선교부장이신 우리 김광여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전절수.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모두가 협조해서 그래도 almost perfect하게 관리가 그래도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UMC 나이 우리 교회에서도 한 40여 명의 티켓을 가지고 우리 갔었는데 to be Christian or to be member들 같이 포함해서 42명이 갔습니다. 이번에 UMC에서 한 1000여 명이 갔는데 덕분에 펀드레이징 했는데 한 3,000여 불 가까이 펀드레이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티켓 사신 것에서 다 그게 펀드레이징 되는 겁니다. UMC 우리 여름 수련회들 우리 학생들이 있죠? 청년들 유스그룹 전체 연회에서 하는 그런 수련회 경비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야구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연회에서 수련회를 오프하는데 그 수련회 참석하면 산불 등록비가 오프가 됩니다.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고 또 좋은 우리 추억거리를 하나 만들게 돼서 감사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교회 우리 전국 연합회 전국 대회가 9월 27일이라고 했는데 26일부터라고 그랬네요. 정정합니다. 26일부터 30일
테네시주 내시비리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가시기로 지금 신청되신 분은 4분이라고 그래요. 우리 홍철기 원사님, 그다음에 정정기 전사님,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 강성미 집사님, 이렇게 4분이 전국 대회에 가시는 걸로 신청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특징과 연합감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르시면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한 번 더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이렇게 함께 축복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가끔은 우리 영적으로 어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침체기라고 하죠. 그때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꺼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길을 함께 겪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품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영혼이 다시 소생되어서 또 다른 영혼이 그 침체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에게 찾아왔던 그 어두움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그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아멘.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 아멘.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내 영이 침체되어 있을 때, 그렇게 영혼의 어둠이 찾아온 그 밤에 주님, 내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밤에 내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내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셔서 영혼의 아침이 밝아올 때 주님, 나로 하여금 죽어가는 영혼에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여하여 주십시오. 내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더 이상은 그 밤이 두려워지지 않게 주님, 나로 하여금 그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밤이 올 때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제가 날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침체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참아주고 사랑하며 보듬으며 그렇게 나가야 될 세상을 주님, 우리가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살릴 수 있는 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큰 능력으로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혼 자체가 변화될 줄 압니다. 우리의 온 삶의 모습들이 변화될 줄 압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렇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이 주님 그 능력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볼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두나미스의 하나님, 온전히 주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째로 사용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주님 통째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나의 기업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 여호와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 거룩한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지난날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지 못했고 거짓된 삶 속에서 진실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픈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지 못했고 기도하지도 못했고 전도도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곳을 찾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이 찬송이 우리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드리는 예물로 우리의 감사가 표현되게 하시고 설교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신앙과 예배의 자유가 없는 곳에 해방을 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교가 가능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선교지에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능력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 수 있사오니 믿고 간구합니다. 또한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사오니 꽉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못 나오는 가족들에게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멀리서 오시는 장로님, 권사님께도 항상 축복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사자이신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양떼들에게 꼴을 먹일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예배 보는 유스그룹에도 함께 하시고 유년부 유치백에도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내 영혼 주
한 감독님이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척교회 목사님을 데리고 태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다가 코끼리 쇼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코끼리 쇼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코끼리를 조련했던 조련사가 구경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 중에 누가 나와서 코끼리를 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100불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조련사의 얘기니까 조련사나 할 수 있겠지 해서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는데 한 개척교회 목사가 손을 번쩍 들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서는 코끼리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한마디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조련사가 신기하기도 하고 약이 올랐어요. 아니 나만 할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코끼리가 울든가요? 했더니 나 한국에서 개척하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랬더니 코끼리가 울더라는 거예요. 이 조련사가 약이 올라가지고 이젠 좀 더 어렵게 해야지. 나만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이 중에 누가 코끼리 앞다리를 들고 코끼리가 고개를 흔들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는 더더욱이나 눈물도 못 흘리게 했는데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100불 벌었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코끼리 귀에 대고 소곤소곤 그랬더니 코끼리가 팍 앞다리를 탁 들더니 고개를 팍 흔드는 거예요. 조련사가 이거는 아무도 못할 줄 알았는데 나만 할 줄 알았는데 샘도 나고 시기도 나고 약이 올라가지고 천불을 촥하니 주면서 당신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그렇게 놀랍니까? 너 나하고 개척교회 할래? 1부 때는 아무도 안 웃던데 3부 때는 웃어주네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 개척헌금 1100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하고 개척교회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청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3년 정이 들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하자는데 해야죠 뭐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개척교회요 그거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3년 반을 해봤잖아요. 일상생활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개척교회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코끼리가 발을 들고 고개를 흔들죠.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돈이 있다고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 열심히 있다고 그게 교회가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는 분명한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뭔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교회,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기도 하면서 또한 건물이 아닌 거죠. 비저블이 있고 인비저블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의 교회는 히브리 말로 표현한데 카할이라고 그래요. 카할 혹은 에다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로 씁니다. 카할이라고 하는 뜻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불렀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의미가 카할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의논하기 위해서 소집된 공동체, 이것이 바로 카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무엇인가 의논하기 위해서 소집된 공동체가 카할이었어요. 세 번째는 모여있는 모든 무리, 회중들을 말하는, 또 한 가지는 더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는 의미가 카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 교회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뭐예요? 언약, 곧 율법과 언약이 있으면
구약의 교회는 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히브리 말에 에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다는 우리가 아는 비저블 처치예요. 모이는 회중들이 모일 수 있는 이 공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시나고그라고 템플과 함께 시나고그 회당이 있는데 모일 수 있는 그곳, 그것을 에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잘 알죠.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무엇인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나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구약의 카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 카할과 동일한 의미의 에클레시아인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죠. 그 교회가 바로 카할, 곧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외의 신약 성경 안에는 이 교회라고 표현할 때 양떼라는 표현도 있고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는 적은 무리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렇게 교회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또 바로 지체가 된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지만, 모든 교회들은 교단적인 배경이나 교리적인 다를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작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 다 부르셨어요. 그게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오는 믿음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과 짐승과 육축과 모든 것들이 다 구원 사역,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구원의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교회는 구약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였다면, 신약에서는 어땠습니까?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인 무리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 들어온 사람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표현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지금까지 가르쳤으니까 시험을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 야,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돌아다니는데 그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더니 뭐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알 것은,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육신적으로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한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믿음,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울 텐데, 그래서 음부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 위에 세웠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나 사단의 권세가 그것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고 뭐예요?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 육신으로는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알게 하셨다 그랬지만 예수님 이후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이 가르칠 때 뭐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우리 안에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그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기름 부어 세워진 그런 분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옛날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되어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은 바로 바알이 예배되어지는 중심지였습니다. 바알의 신상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스도에 여러분들 여러 신화가 있죠. 그리고 신이 참 많죠. 그 신당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 중심에서, 그 우상의 도시, 사단의 도시의 중심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라, 선지자라, 세례 요한이라 그 사람들의 고백 또한 위대한 거예요. 우상의 도시에서, 사단의 도시에서, 죽음과 같은 그 도시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예수를 예레미야로 알고 선지자로 알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물어? 여러분들 이방의 문화, 이방의 종교적인 역량이 아주 팽배했고 그 중심이 되는 그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의 의도적인 질문이에요. 이 우상의 도시에서 이 우상의 도시를 구원할, 이 사단의 일을 멸하고 이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그러한 권세자가 누구이냐라고 너희들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된 질문이에요. 이 의도된 질문을 알고 대답하진 않았지만 베드로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팅에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문화가 시작된 곳이지만 우상과 사단이 이미 정복할 대로 정복하고 병들 대로 병들어버린 우상과 사단이 정복한 이 세상 나라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이 고백이 잊혀지지 않고 선포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척교회 하는 게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조금 쉬워졌죠? 믿음만 있으면 하잖아. 믿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저처럼 뭐 3년 6개월 동안 일부러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개척교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그 고백만 있으면 그게 교회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지는 내 자신이 뭐라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한 사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선포되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터전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교회 세우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도 어려워요? 조금 더 제가 더 목소리를 높이고 침 튀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 알고 믿음의 원리만 알면 교회 세우는 것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모두 우리 함께 교회 개척하십시다. 개척하고 또 개척해서 계속해서 우리 지교회에 늘려가십시다. 오늘 예배 드리신 분이 한 26분 정도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미 교회가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교회 25개 이상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의미로 보면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건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거룩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선택받은 사람. 여러분들, 선택이 언제 일어나요? 목적이 있어야 선택하잖아요. 목적 없으면 선택을 안 하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먼저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뭐예요?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뭐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모여도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 절대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렇게 모여진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자랑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것 같으나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그냥 하나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 생명까지 그루트기와 같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것에 대해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돈 많다고 교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고 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 보니까 열심히 있는 여성교회 회장들이 결국엔 부딪혀가지고 교회가 혼란이 생겼어요.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복음이 기초가 돼야 돼요. 복음이 기둥이 돼야 돼요. 복음의 석가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죠.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이심이 고백되는 것. 그 고백이 교회고 그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근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제대로 세우면서 살 수 있을까? 또 교회를 지키면서 살 수 있고 교회를 성장시키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교회 무리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교회잖아요. 베드로가 교회였어요.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임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주님이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3년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사랑.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은 곧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비로소 교회는 뭐예요? 정말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하고 권력으로도 못하고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사람들만이 모일 때, 그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질 때 비로소 교회는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누구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리고 헤롯 당과 열심 당원들과 같은 그러한 유대인들은 뭐 했습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향해서 뭐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해 버리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고 그것이 종교 행위로 알았던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폐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하여금 그렇게 주눅들어 살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을 폐하시고 오직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다시금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절대적인 하나의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사상, 자기 철학, 자기 이념, 자기 생각, 자기의 고집, 심지어는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잖아요. 사람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사람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고요, 철학적으로 보고요, 사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냐? 뭐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보냐? 어떤 방법으로 나를 보고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나를 보느냐 물음이지만 그 모든 것 다 옳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고백 이외에는 절대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 고백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에 무릎을 꿇어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등에 짊어져야 될 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짊어지고 온 그 짐을 내려주기를 위해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가셨던 그 모든 길, 주님의 가셨던 그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다하였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짊어졌던 인생의 모든 짐을 벗겨주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새에게는 날개가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가벼워 보이죠. 근데 무거워요. 새한테. 그 조그마한데 날개는 큰 거잖아요. 그렇지만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배에 돛이 있죠. 옛날에는 돛으로 다녔습니다. 그 배 돛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지만 돛이 있기 때문에 배가 바람을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한 자매가 정말 힘겹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이겨가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정말 짊어지고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자기 모습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걸 봤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이 불렀어요. 예수님,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예수님 목수잖아요. 그러니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잘라줬습니다.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걸 잘라주셨어요. 조금 더 가다가 자매가 예수님 그래도 아직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자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 이 자매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또 잘라주세요. 3번씩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라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르는 곳이 바로 요단강 앞이었습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 끙끙거리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요단강 강둑에다가 탁 십자가를 걸치고 건너편으로 쫙 던져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십자가를 3번씩 자르고 나니까 손 안에 들어온 조그마한 십자가만 남아있었대요. 이 여인은 요단강을 건너갈 만한 십자가를 가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운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매는 아멘 하면서 꿈에서 깨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데 있어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절대 조건이 십자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완성하는 절대 조건은 바로 십자가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십자가 외에 어떤 구원의 도리도 없고 십자가 위에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외식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죽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의 원리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원리로.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많이 배운 지식인들은요,
학교에서 배운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생활에 적용하려고 해요. 또 그것으로 자기의 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인간의 꾀와 술수를 가지고 교회 와서도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영리가 목적이, 그 목적과 그 원리를 가지고 교회 와서 경영을 하려고 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때요? 직장에서 느끼는 그 제도와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다 적용하려고 해요. 사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뭐예요? 사회에서 배우고 느낀 그 노하우 가지고 와서 교회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경영의 원리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교회는 경영의 원리가 참고는 될 수 있어도 절대적인 원리와 원칙은 뭐예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주님을 빠진 지식, 주님이 빠진 경영 원리, 주님이 빠진 정치, 주님이 빠진 사회생활 원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가 돼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사랑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그런 분명하게 지켜야 되고 세워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누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다 목적이 있으시죠? 내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내가 어떠한 수십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교회의 목적은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요, 그 교회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건강한 겁니다. 목적은 간단해요.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Great Mission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걸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또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칭찬받았어요. 왜 칭찬받았냐면 그게 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가르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첫 번째는 자기들이 변화되어서 교회가 그 안에 회복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회복된 그 원리를 가지고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긴 하지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있지 아니한다면 그 교회는 무능력하고 유익하지 못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힘찬 교회는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넘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온 삶을 적실 수 있는, 그래서 새 삶을 시작하고 메마른 광야를 적시는 물처럼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 뒤엎어야 한다. 마음의 밭을 갈아 뒤엎기 전에는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져야 돼요.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에겐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오늘도 얼마나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찬양,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말씀은 듣는 거로 끝나고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완전히 서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의 자신이 교회, 또한 여러분의 자신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비리비리하게 사는 거 원하세요? 두 분 빼고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같아요. 언제나 하고 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 서기를 원하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힘 있고 능력 있는 활기찬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간단한 원리예요. 내 안에 교회를 회복하십시오. 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마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내 육신의 삶도 내 일상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비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 한 생명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요,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피값을 값어치 없는 걸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세상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소망이 되고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밝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움 없이 살아가는 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미움 없이 살아가는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되어줄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전체가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교회는 소망이 있다, 저기는 사랑이 있고 저기는 용서가 있으니 저기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빛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를 보면서 제 머리를 아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아주 그리고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신시켜 주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좋은 교회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교회만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옳다, 네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며 베드로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런 위대한 신앙이 고백되고 위대한 신앙이 선포되어지고 그 신앙으로 세워지는 위대한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은 것을 위해서 모여지는 그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면 이제 그 마음들을 버리세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십자가의 흔적과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교회, 그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이고 마지막에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그 교회를 우리가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더해봤더니 좋은 성도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시 적용을 해봤어요. 좋은 성도? 남하고 불편해지기 싫으니까, 누구하고 내가 갈등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다 yes, 오와 그냥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면서 천국잔치로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 복음에 매이고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 그 신앙인이 오늘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 아까 말씀드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그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루 종일 일생을 수고하다가 주님이 그 짐을 내려주시는 그때까지 수고로이 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 바로 그 신앙인이 저와 우리 주사랑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 그 교회가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2000년 후에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증거하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여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에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2000년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내 고백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축복이 저 여러분들의 심령에 박히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졌을지라도 주인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힘껏 그 일을 달려나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의 백성,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럼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아버지의 허락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믿음 위에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 온 세상에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그 이유를 우리가 받들어 섬기는 거룩한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없애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몫에 있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 그렇게 아버지의 맨날 수고로의 그 삶을 살아 주님께서 내 수고의 모든 짐을 벗겨주실 그날까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위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위대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묶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묶으시는 그 묶으심이 더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 아버님 위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렇게 아버님 결단하며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예배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인으로 부르시고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며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 사랑을 세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터전에서 거둔 수확을 주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돕고 또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찾고 힘쓰는 일에 함께 섬기기를 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한없는 헷세대의 사랑을 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세우시며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그 권능이 오늘도 말씀을 맡은 자로 또 말씀을 전할 자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 세상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그 발걸음을 옮기는 거룩한 우리 주사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